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준 성경에 1209페이지, 구약 12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3절을 제가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이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의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나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들이 실업자가 되고 제 가정도 정말 이렇게 그때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갚고 거기서 이제 자유해진 나라가 됐죠. 막 전국적으로 막 달러와 금을 모으고 방송을 막 계속 했거든요. 방송을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막 줄을 서서 막 그 금을 모으고 막 돌반지를 내놓는다든지 막 이래서 금을 모으고 그때 모인 금이 227톤이래요. 엄청나게 많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막 뭐 CNN이라든지 BBC라든지 이런 막 방송에도 막 그 금 모으기가 방송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겠다고 막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막 다 내어놓은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적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참 나라를 생각할 줄도 알고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근데 그 안에 별 사연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뭐 금은방 사장님은 금을 다 내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금은방인데 그죠? 금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금은방 사장님이 자기의 막 이런 걸 다 내놓은 거예요. 막 이렇게 달러를 뭐 뭉치씩 내놓는 사람, 뭐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되었기 때문에 금괴가 그렇게 비싼 건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죠. 근데 막 진짜 막 팔뚝만한 이런 금괴를 막 여러 개를 이렇게 막 내놓는 사람, 그거 그냥 이름 없이 자기 막 이름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이름 없이 내놓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흘렀죠, 이제. 그죠?
강산이 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IMF가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죠? 만약에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내어놓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어쩌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러가 오른다, 금이 오른다 이래가지고 사재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시대가 정말 달라진 거죠, 그죠? 그 세상이 길지도 않은데, 그 세월이 길지도 않은데, 그 시간 사이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살던 사람 지금도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많은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고 세상이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요즘은 고독사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죠. 고독사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홀로 외롭게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발견되는 거 있죠. 혼자 살다가 이렇게 이 고독사입니다. 굉장히 비참하죠. 그죠? 누가 장례를 치러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막 썩은 데가 막 진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일까? 뭐 이러는데 집주인이 뭐 월세를 받으러 계속 밀리니까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독촉장을 가지고 누가 간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서 갔는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선진국일수록 더 많아요. 선진국일수록. 근데 저는 되게 놀랐는데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어떠냐면요. 고독사 관련된 부처가 따로 있고 그 장관도 따로 있습니다. 장관이 있을 정도예요. 누가 고독사를 할까요?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 버려진 사람, 대개는 이제 고령의 노인이 고독사를 많이 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 어제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막 부모를 모시지 않고 버려지는 사람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런 폐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70대, 80대에서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20대, 30대에서 고독사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대, 30대가 왜 고독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 수가 비슷해요. 이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7, 80대와 20, 30대가 고독사가 비슷합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20, 30대에는 이제 한 40%는 자살이에요. 40% 이상이 자살입니다. 아니 그 20대에 왜 죽을까? 그죠? 이런 고독사 전체의 10% 정도가 20대입니다. 10%나 됩니다. 그 정도가 돼요. 9점 몇 프로 돼요? 근데 거의 10% 가까이 돼요. 충격적인 거죠. 그죠? 아니 그 젊은이가, 그 청년이 그 나이에 그렇게 희망찬데 그 나이에 고독사라니. 그죠? 외롭고 고통스럽고 유서한 장 써놓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막으로도 나올 거예요.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다 너무나 목마르고 다 힘들고 피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떤 기갈이냐고 하냐면 말씀이 없는 기갈이래요. 진리가 없는, 진리를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길을 잃는 거죠, 뭐. 길을 잃어버려서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다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방황.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디모데후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죄가 많아지고 다 서로 배신할 거라고. 부모를 거역할 거라고. 다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에스겔은 언제 쓰여졌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시대에. 포로가 된다는 거는 주권을 상실한 거예요. 대개 이제 전쟁에 패전하면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막 가득 있죠.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예요. 패전한 사람들의 뼈예요. 막 장사도 못 치러주죠. 막 이렇게 다 죽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주권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스스로 선택을 해서 스스로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주인이 모든 걸 선택해주고 주인이 주는 걸 먹어야 되고 주인이 하라는 걸 해야 되는 것이 주권을 잃어버린 자이고 노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이 패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유대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라도 거의 한 1900년 만에 생긴 거예요. 그렇거든요. 로마의 막 또 앞뒤 아래도 있고 막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되게 신비하게, 그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독립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오는 과정처럼 신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전쟁에 패전해서 고려인들 아시죠? 우리나라의 고려인들이 막 그 러시아 막 만주 이런 데로 막 강제 이주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전쟁이 패전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어느 정도 어떻게 끌려가냐면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두고 가야 했어요. 거의 막 눈물 바다 막 되는 거죠. 그 조그만 어린아이를 데려가면 일을 못하니까요. 다 두고 가겠어요. 강제로 그렇게 이주를 당했어요. 끔찍하게.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슬프고, 에레미야도 있잖아요. 그죠? 에레미야 애가도 있는데. 너무나 소망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지고 강제 이주를 당해서 노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막 전쟁에 패전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모스서 우리가 봤죠. 다 목말라서 다 비틀거리고 고통스러워한다고. 우리로 적용하면 그런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 주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되고 허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 길이고 뭐가 선한 길이고 무엇이 정말 가야 할 길인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요. 도박 한번 그 화투장 한번 더 만져보려고 사는 거예요. 슬롯 머신 한 번 더 땡겨보려고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그거 한 번 더 해보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마약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마약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강도짓을 하든 뭘 하든 마약 한 번 더 해야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이 최고 영화로울 때는 주권이 있던 때였죠. 그죠? 주권이 아주 강하고 솔로몬과 다윗의 때가 그런 거죠. 부귀 영화도 넘치고 그 주변 나라들도 절대 함부로 할 수 없고 너무나 덕이 돼가지고 수많은 나라에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싶어 했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이디오피아 여왕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있고 그죠? 내시도 성경에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이디오피아 역사 그렇게 돼 있어요. 오래전에 유대교가 전파돼 있고 그리고 그 내시를 통해서 기독교도 전파가 돼가지고 조금 교만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디오피아 사람들 우리는 다른 아프리카랑 좀 다르다 이런 마음 좀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들이 재밌죠? 근데 그 멀리서 여러분 이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얼마나 멀어요? 얼마나 멀어요, 그죠?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와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려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여왕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패전해서 다 이렇게 사로잡혀 가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내가 섬기는 그 우상에게 기도해보라고. 그가 너를 구원하겠냐고. 그 우상이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죠. 죄에서 구원할 수도 없고 죽음에서 건질 수도 없고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권력이, 뭐 명예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목마른 거는 뭐냐? 이거를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왜 목마릅니까, 청년들이?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가라게 하는 것입니까? 진리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른 거죠. 그죠? 우상을 택한다는 건 뭐죠? 물질을 택한 것이고, 쾌락을 택한 것이고, 이 바벨론에는 뭐가 있냐면,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뭐가 있냐면 금신상이 있습니다. 금신상이 정말 커요. 거의 한 30m 가까이 됩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이 당시에 이 정도의 사이즈는요, 이러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는 요 몇백 년 전만 해도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무슨 절에 있는 8층 석탑, 8층 목탑이었어요. 황룡사에 있는. 그게 제일 높은 거였는데. 이건 금신상이잖아요. 그죠? 브라질 리우에 그런 게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예수님상 있죠. 기억나죠? 그게 30m예요. 그게. 근데 이건 지금 정말 오래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정말 오래전인데. 근데 그 정도의 사이즈에 금까지 입혀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크지만 그 당시에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죄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죄가 뭐냐?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죠.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우상이 뭡니까? 오늘날 우상은 탐심이죠. 탐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자막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 우상은요,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탐심과 연결이 됩니다. 우상 왜 숭배하겠어요? 전 왜 치겠어요? 결국엔 탐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탐욕이 투사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은. 우상, 금을 발라놓기도 하고, 우상에. 그죠? 그리고 뭘 이렇게 빌겠어요? 우상 앞에서 비는 게 뭐냐면, 나 돈 버는 거, 내가 경쟁자를 이기는 거, 그죠? 빼앗는 거, 그걸 비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언제 주권이 가장 강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길 때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데 저기 어디 구석에 이렇게 신당도 있어요. 이렇게 신당도 같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성전 안에 신당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렇게 돼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겨요. 그러다가 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공존해요 이게.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 안으로 들어와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나중에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우상의 세계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처음에 막 신앙할 때는 막 우리 찬송도 그렇잖아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다고 결단을 하고 막 다 갖다 버리고 막 오직 주님만을 막 이렇게. 그런데 뭐가 이렇게 스멀스멀 들어오고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이게 이 안에 들어온다니까? 그럼 뭐 어떻게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나중에는 이거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육을 따라가다 보니, 영이 아니라 육을 따라가다 보니, 탐심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돈의 노예가 되면, 세상의 노예가 되면, 쾌락의 노예가 되고, 그러면요, 바벨론 포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목마름과 기갈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목마르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옥이죠.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이 마르고, 이게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이러면 이게 지옥 아니겠어요? 죄는 늘 뭐가 있냐? 죄의 끝에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후회도 있지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재판을요, 감옥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범죄해가지고 막 경찰을 만나야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재판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사형수만 사형수가 아닌 거예요. 그죠? 감옥에 있는 사형수만 사형수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죽거든요. 그죠?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게 죽음과도 같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수순과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태어나지만 점점 이렇게 우상이 들어오고 세속이 들어오고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우상을 쫓다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게 로마서 1장의 내용이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 것 같이 그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조금 고상해도, 조금 잘 살아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땅의 것을 쫓을 때는 결국 그렇게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계속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여러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사야도 있었고 많은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1장이 그렇잖아요. 결국엔 사형이라고. 근데 그 중간에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을 수도 있어요. 가끔. 간혹. 어떤 그 아주 성공한 연예인이 간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간증을 한 번씩 듣거든요. 그 간증 프로그램이 뭐더라? 이제 있습니다. 그 주영훈 씨 나오는 거 있어요. 주영훈 씨 나오는 거 있어요. 그 간증 프로그램 이제 한 번씩 보는데,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찾아가는데, 교회에 찾아간 그날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분도 간혹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대개는 어떠냐면요, 회개를 하지 않고 죽을 길로 대개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그 끝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막 질비하게 이렇게 놓여있는 시체더미이죠. 그죠? 이 뼈다귀만 앙상한 이렇게 막 들판에. 얼마나 흉측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흉측한 장면입니까? 마치 이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이렇게 되기 전에 주권이 그래도 있을 때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성전이 그래도 있을 때 그 성전을 정화하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제는 성전은 다 없어져 버렸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제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강제로 다 이제 고기를 숙여야 되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그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나라들이요, 이런 식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이유가요,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민족을, 종족을 말살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막 창씨개명했죠, 그죠? 성경에 창씨개명 나와요. 그죠? 다니엘 이름 원래 벨드사살로 바꿔버리고 다 이름 바꿔버려요. 너 이제 바벨론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버려요. 민족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낫다 없어졌다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말도 못 쓰게 하고 그 말을 그렇게 흩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대로 갔다면, 그대로 계속 갔다면 그렇게 수많은 민족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본문의 12절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나오게 할 거라고, 너를. 거기에 이제 포로된 자리를 말하는 거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그럴 수 있을까? 그죠?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렇게 주세요. 무덤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의 세계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무덤과 같은 것입니다. 무덤과도 같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세계는 어떨까요? 오늘날의 이 세계가 죽음의 세계는 아닙니까? 그 20대가 그렇게 죽어가고 자살을 하고, 말할 수 없죠. 폐륜이. 어린 자식을 죽이고,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막 아파트에 당첨이 되려고 입양을 한다고. 당첨되고 나서 죽인다고. 이게 전 정말 그럴 수가 있는가. 금수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런 죄 많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마른 뼈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쫓아가면, 탐욕을 쫓아가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정하고 정죄하고 다 성경대로 되고 있는 거죠.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뭘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우상을 다 말살시켜버려라.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게 너희를 죽일 거니까 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 욕심이 너를 죽일 것이다. 사람으로 못 살게 할 것이다. 산자로 못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다 멸하고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들이 멸할 자가 우상을 섬긴 거란 말이에요. 멸할 자가. 여러분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죠. 믿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어떻게 돼 있어요? 우상을 다 멸한 거예요. 우상을 멸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먼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바벨론 포로와 같을 수가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유대인과 같이 될 수가 있고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3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자막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교회예요. 지금 이게 교회죠. 7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근데 거기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주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런데 뭐라고요? 죽었다. 너희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교회인데요. 그죠? 너희는 산자들이 아니야. 죽은 자들의 모임이니라고.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우상이 없는가를. 왜 죽었을까요? 죽은 거는 뭐가 죽은 걸까요? 옷이 더럽혀진 게 죽은 겁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장 4절 이것도 자막으로 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흰 옷을 입은 자가 있다. 몇 명이 있다. 세상에. 우리는 몇 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더러운 사람도 몇 명 있다. 이래야겠죠. 조금 야, 양말이 쟤는 좀 더럽구나. 뭐 이렇게 이러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거의 더러운 거예요, 지금. 거의 더럽고 몇 명만 더럽히지 않았구나. 그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몇 명밖에 없을까요? 그죠? 그 외에는 다 더럽다. 이 말은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죽은 자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 더러운 옷을 입는 거는 그건 죽는 거구나. 죽는 것과 같은 것이고 영적으로는. 그렇죠. 이들이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왜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어쩌면 금식도 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죠.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죠. 사실은 죽은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주를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배가 너의 신이라고. 배가.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 왕이 아닌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생각부터 어떠냐면요. 죽은 자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부터. 죽은 생각만 하는 거야. 절망과 불신과 탐욕과 여기에 사로잡혀서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박할 사람은요. 도박만 생각나요. 도박. 마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약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그죠? 언제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치우치면 그렇게 가면 은혜 다 잃어버리는 거죠. 뭐. 정죄에 계속 해보세요. 계속 미워해보세요. 계속 욕심을 따라가 보세요. 어느새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고 어느새 우리는 더럽혀질 것이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은혜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뼈다귀가 막 질비하게 이렇게 있는데
에스겔은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불가능하죠. 사실 뭐 이렇게 뼈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슨 꿈을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강제 이주당한 건 아니잖아요. 고려인입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이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강제 이주까지 당했어.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고통의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폐륜적인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더러운 자도 주께서 깨끗게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절대 하나님 안에서는요, 끝이 없어요.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꾸시거든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세요. 말씀을 대언하자 신비하게 막 뼈가 맞춰진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신비하게 말씀이 와서 그 은혜가 와서 변화된 자들이 아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신비한 거죠.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죠?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되고, 새로운 사람이 신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꺼먼 게 빠져나가듯이. 어두운 생각이 빠져나가고, 불신앙의 생각이 빠져나가고, 이상한 희망이 생기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새롭게 다 빚어질 것이다. 새롭게 다 빚어질 것이다. 마음도 다 달라져, 마음도. 이렇게. 이게 이제 36장에 나오거든요. 내가 새 영을 줄 거라고. 36장 26절인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도 내가 다 줄 거야.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도 달라져. 다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것이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무너진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면요,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되는, 그래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의로움과 이게 남아있으면 자꾸 그걸 의지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그걸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또 자꾸 또 우상 만들려고 하거든요. 정말 이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서, 다 깨어지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말을 하던 제자들이요, 다 창피해졌어요. 다 깨어져 버렸어요. 다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다 너무 창피해져 버렸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주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의 능력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빚어진 것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군대가 되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10절, 본문에 37장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되었다 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들은요, 군대같이 된대요. 그죠? 군대같이 되었다. 군대는 뭐가 중요할까요? 군대는요, 사명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냐, 임무가 있어요. 그냥 시간이 주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이 있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놀라운 은혜로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곧 오순절인데, 그죠? 얼마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내려놔야죠. 그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심을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자꾸 사랑의 마음이 샘솟고 할렐루야. 자꾸 기도가 되고 자꾸 막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 되고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에스겔서의 귀한 말씀이시고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참으로 고통의 이 시대에 참으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젊은이들조차 고통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안에 비우지 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선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참으로 생명의 길을, 복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귀한 복음의 직무를, 사랑의 직무를 능히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그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자리들이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 주님, 우리들을 함께 찬양하시면서